자,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키다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캘리포니아 중앙에 있는 베이커스필드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매우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석양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평선 끝에서 올라오는 붉은 색채의 석양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것입니다. 아름답죠? 네. 또 하나는 안개가 유명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데요. 아침에 안개가 끼면 바로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짙게 안개가 깔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도 연기가 돼요. 그 정도로 안개가 심합니다. 한 번은 성도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었습니다. 바로 눈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고 집에 가기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선뜻 운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도의 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상등을 켜고 정말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천천히 갔습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평상시에는 빠르게 운전하는데 아주 그때는 그냥 천천히.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곳이 목적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집에 도착했구나. 집에 가까이 보니까 저희 집이 맞았습니다. 이제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할 뻔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이 사실을 늘 전하지만 이 사실을 전할 때 가장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매 순간 매 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시편 12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졸지도 않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분명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곳곳에서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못 믿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방법과 그 지키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실까? 우리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재앙을 받게 되죠. 10가지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진작에 움직였으면 이런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백기를 들게 됩니다. 두 손 들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덩달아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 앞에 펼쳐진 출발점이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출애굽하면 푸른 초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디였어요? 광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겼습니다. 신기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광야였습니다. 기적의 서막은 홍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였죠.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건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배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뒤에는 이제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잘못했구나, 잡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군인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유명이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로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거대한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을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에 있었습니다. 창롱에 있는 오션 킹덤이라는 수족관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래요.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일부 사진만 가져온 건데 아마 홍해는 저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양쪽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 수족관 그 상태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충격이죠. 다시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운 낮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이 세워져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대낮에 얼마나 더워요. 이게 구름을 가려주는 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늘막이 생긴 거예요. 초대형 그늘막.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대로 센서가 달려가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형 난로죠. 어마어마한 난로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광야를 지나면서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있죠?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옷 입고 잠깐 놀아서 밖에서 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무릎 꿇고 놀면 금방 옷이 헤어지잖아요. 요즘 옷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군 시절에 행군을 하면 발을 부르트지 않기 위해서 스타킹도 신고 좋은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해도 얼마 안 가면 발이 금방 어때요? 까지고 부르텡니다. 그런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29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은 필연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견디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변해버려요. 쓴물이 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엘림에서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겨버려요. 야, 여러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느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터져 나와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과 모든 가축이 목을 적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에 아파트에 가보면은, 이 아파트 이렇게 중요 지역에 가보면 분수가 막 올라오죠. 돌 사이에서 분수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마치 그런 거죠. 돌 사이에서 분수가 넘쳐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을 적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잔치가 열렸어요. 사막의 물잔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막이 낙원된 것입니다. 할만하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양식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다 온 천지에 깔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나와서 진을 칩니다. 마음껏 먹어요. 질리도록 먹습니다.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습니다. 놀랍죠.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화에서만 보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만나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야, 대단한 식당이구나. 이 만나 식당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습니다. 알.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메추라기는 못 먹어봤어요. 제가 실물을 찾아보니까 좀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앞으로 기회가 돼도 그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둘기는 먹어봤거든요. 메추라기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었죠. 더 신기한 일은요,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 받는 공격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이기잖아요. 그 전투의 승리에서 여호와 리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광야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광야지만,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야 만나요? 만나죠.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말고 한 80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광야가 더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른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곳으로 인도하셔서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애굽을 떠났죠. 그런데 3개월이 되던 그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허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허니문 아시죠? 신혼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혼여행은 1년에 평생에 몇 번 해요? 한 번. 자주 하면 안 되죠? 한 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 요즘에 광야로 신혼여행 간다면 쫓겨나겠죠? 네. 유대 광야가 장소입니다. 일정은 약 4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 및 선택 관광이 있어요. 홍해 해상 투어, 구름 및 불쇼, 쓴물과 단물 체험, 엘림 오아시스 체험, 현지식이 아니라 하늘식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식을 어떻게 먹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리비딤에서의 반석수 체험, 현지인과 서바이벌 전투 체험, 그야말로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죠. 광야지만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달콤한 것입니다. 걸음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참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동감하시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배우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도착하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참 재미있죠? 이렇게 훌륭한 표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 업었다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업었다.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아, 하나님이요 우리를 업어서 키우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신다. 예전에 저는 어머니가 많이 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요즘 애들은 아빠들이 많이 업더라고요. 좀 바뀌었어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네, 중요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지켜주셨습니다.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절대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내 언약을 뭐해라?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것을 지킬 때 너희가 비로소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켰을 때 그 언약이 너희를 새롭게 지켜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다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도리어 나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실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을 펴고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홀로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